4월 18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있다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거쳐서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이 시간 함께해서 전하고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은 권사님, 은하수님, 배성학 찬양 감독님, 신영님, 이은 권사님, 구옥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잘 지내셨죠? 고난주간 통해서 저도 금식을 했는데 예전에는 뭐 금식이 그냥 제 삶이었는데 이번에 금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몸이 죄송합니다. 배럴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보니까 전원이 안 켜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쉬었더니 얼굴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3일을 이제 금식했죠. 굉장히 체력도 딸리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배도 힘들었지만은 그 찬양 인도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을 굉장히 이제 보호하는 나이가 된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 음식도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의 기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예전에 예수 영성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기도의 영성이 실생활에는 잘 맞는데 깊이가 조금 예전에 제가 전하던 것보다 조금 깊이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해서 이번 주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못하면 다음 주까지라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영성을 한번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깊습니다. 제 전공이 예수인데 예수만 전하죠. 기도 영성하면서 예수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에 대한 룰을 얘기하니까 결국 그것도 예수지만 다음 주일부터 성막 영성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그 청사진이죠. 그 성막이 구약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킵니다. 전체가 다 예수로 이렇게 수건을 벗겨내면 거기에 참 계시의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성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본체를 드러내면 예수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구약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더 스트롱해지고 더 크리어해집니다. 오늘 세 번의 기도의 원칙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께서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특별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의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내용을 이제 여러 생활 속에 여러 가지를 해서 진도보다는 다지는 걸로 나갔는데 이제 진도를 좀 나가고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내고 다음 주에 성막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세 번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기에 특별한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 수지요. 3회가 아니라 여러 번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주는 세 번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기도를 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본이에요. 그분이 발 닦여 주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들은 성막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냥 벽이 다 순금이고 그냥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는 완전히 그냥 청홍자색으로 그루브 수놓으시고 그 얼마나 그 화려합니까? 그러나 성막이 바닥은 모래입니다. 바닥은 천연 그대로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깊은 그 영성의 세계를 들어간다 해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 해도 우리의 육은 이 땅을 밟고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움직이면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본으로서 제자들끼리 발 닦이는 그 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물이라는 건 뭐예요? 신선하고 씻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서로 세상에 지친 마음들이 교회에 와서는 서로 발 닦는 모습에서 그 교제 속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치유도 받고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먹고 세상 얘기하는 교제가 아니라 주의 영이 하나 돼서 그 영으로 세상의 것을 다 씻는 진정한 예수 안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듯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에게 예배하듯이 예수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그 영으로서 서로 귀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여준 본은 기도의 본이었어요.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세 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간구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까지 나가서 들으셨을 때 그 기도를 그치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봐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지요. 다른 말로 병인데 이 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의 문제를 여기서는 병인데 세 번을 간구합니다. 주의 종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질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것이고 간질이라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거품을 물면서 몸을 부르르 떤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거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도 세 번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구예요. 예수님도 간구하셨다고 그랬고 여기서도 간구했다고 말씀이 얘기합니다.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세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거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거절의 응답도 응답입니다. 이 거절의 응답을 받고 그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하면서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의 스스로 자기에게 찌르면서 그것을 도리어 은혜 가운데 활용하고 있어요. 병도요, 거절의 응답을 받으면 그 병이 도리어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해서 그것이 병이 은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병이 아니에요. 은혜지. 우리는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 간구하는 법칙이에요. 거절도 응답이고 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거절의 응답이라도 반드시 받고 그쳐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사람은 세 번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주의 뜻을 알 때까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주의 뜻하고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 주의 뜻을 알게 돼서 내 뜻의 기도를 주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처음에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도 시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도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뜻이 결국은 알려집니다. 알 때까지. 그리고 알았으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세 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을 받고 일어나야 돼요. 응답 없는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알았으면 그 안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고 이 말 저 말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맞춰서 떡 세 덩이라고 딱 내 문제가 정말 있으면 떡 세 덩인지 네 덩인지 막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는 원칙이 우리 기도에 필요합니다. 또 기도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의 원칙이에요. 이 기도의 원칙은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께 끝까지 나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의 성공 비결은 눌림을 푸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를 얘기하면서 눌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눌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어려워하던데 몇 번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 눌림이라는 게 뭔지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 것이에요. 기도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 눌림을 푸름에 있는 것입니다. 눌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내게 기도시키는 것이죠. 그걸 풀어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이루어져요. 그래서 눌림이 오면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어떤 거는 풀어지는 게 있는데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네 번, 계속 다섯 번, 열 번이고 이 눌림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눌림을 푸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기도에. 저는 이제 실질적인 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딱딱 얘기하겠습니다. 기도의 성공 비결은 눌림을 푸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눌림을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이 개인의 눌림도 중요하지만 집회의 눌림도 있습니다. 이 집회의 기도를 오늘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사역자가 많습니다. 원래 제 사명이 초신자 사명보다는 사역자 사명입니다. 사명자를 키우는 사명이 제 사명이에요. 30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초신자들은 단어나 영적인 세계가 이 사운드가 잘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사명자들이 이미 사역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눌림을 푸는 것입니다. 사역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회에 눌림이 있어요. 그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 방법은 그 집회의 눌림을 푸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개인의 기대 제목도 마찬가지요. 집회도 그 집회에 눌림이 있어요. 모든 기도의 성공 비결이 바로 눌림을 푸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 눌림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메뚜기처럼 눌림이 비몽이 왔는데 그 눌림을 풀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고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뜁니다.
이 기도 제목이 눌림이 왔으면 그 기도 제목이 풀릴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고 메뚜기 뛰듯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도 안 돼요. 이리저리 뛰는 기도. 그것은 기도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눌림을 해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라는 건 이 눌림을 줄 때 그 눌림을 품속에서 응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성공 비결은 눌림이 하나가 풀리기 전에 다른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결국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떡상이라면 기도는 향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정면에 거기서 연기로 향면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잘 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만 해도 여러분 기도의 원칙과 성공하는 기도를 이미 배식에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공 비결은 눌림이 하나가 풀리기 전에 다른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하나의 기도 속에서 눌림을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를 풀면 또 눌림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조그만 눌림인데 이 눌림을 계속 풀어갈 때 하나님은 계속 사역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넓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력돼서 자꾸만 눌림을 하나씩 풀어나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끈질게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히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일단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동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감지되어야 되는데 그건 끈질긴 기도 속에서 가능하고 하나를 포커스 맞춰서 깊이 기도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집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집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겐 꼭 필요한 얘기예요. 이 집회 기도는 영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영의 훈련 없이는 집회를 인도할 수가 사실 없어요. 집회 기도는 전체의 영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나의 영이 이 집회의 영을 타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집회 인도자가 아닙니다. 집회 인도자라면은 전체의 영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중의 영의 부담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회중이 지금 무엇을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 이 부담감이 느껴져 옵니다. 진정한 집회자는 그 앞에 딱 서면은 부담이 와요. 그들의 영의 부담이 옵니다. 그것을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것이에요. 최소한도 목사라면은요, 대제사장, 밤열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에.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흉패를 가지고 가죠. 흉패. 흉패라는 건 뭐예요? 12지파의 이름이 12보석에 새겨져서 앞에 흉패를 가지고 가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을 내 가슴에 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2개의 보석에는 6지파씩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어깨에 최소한도 주의 종들은 이 만나라는 원리는요, 매일 새벽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사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굉장히 중요해요. 영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침묵 기도니 묵상 기도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뚫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눌림을 더 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날마다 자기 교인의 이름을 자기 가슴에 안고 양 어깨에 지고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이 교인들 이름을 세세하게 부르면서 이 중보하는 사역이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단에 딱 서면은 지금 어떤 눌림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교인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서 어떠한 교회는 어떠한 눌림을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1구역부터 쭉 나가서 이렇게 순서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바퀴 돌 때 그 눌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중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눌림을 풀어줄 때 풀어줘요. 그리고 예배 때나 어떤 집회 때 아니면 뭐 기도 인도하는 어떤 조그만 집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서면은 전체의 영을 만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그래서 영의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회중의 영의 부담이 느껴옵니다. 지금 어떤 자녀가 마음이 어떻게 상하고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지금 전체의 그 눌림이 어느 방향인지, 이 영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지, 저의 영이 지금 풀리고 있는지, 다쳤는지. 그래서 그의 영이 다치면 나의 영도 사실은 부담을 가져 다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기도할 때 그의 영이 풀려요. 그의 영이 풀리면서 집회에 점점 그 영의 흐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도 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번 기도로 족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 합심해서 다 기도하면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두 번, 세 번 계속 나가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도에 몇 가지 그 타성이 있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제목해놓고, 가정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해놓고서 그냥 3분, 뭐 5분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고 또 자꾸만 나갑니다. 그건 영의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영의 부담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기도시키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은. 물론 큰 틀이 있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제목을 가지고 나갔어도 한 번에 풀리고 있는 것이 있고 한 번에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하나를 기도에 집중해서 그것을 푸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았는데 또 다른 기도로 뛰면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눌림을 줘서 그 눌림을 풀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회 인도할 때는 그 영의 부담이 굉장히 눌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성도가 모두 함께 하나로 기도함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눌림을 풀 때에, 한 기도의 제목들을 눌림을 풀 때 그 눌림이 영이 풀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의 기도의 법칙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묵고 푸는 천국 열쇠권이 이 합심해서 기도함 속에 있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의 제목 놓고 눌림 없이 그냥 뭐 기도의 제목 하나 놓고 뭐 그냥 통성으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에다 끝내는 게 아니라 영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이 와서 그 하나하나를 풀러나가서 결국은 맨 처음에는 묶임이 있는데 점점 풀려져서 전체의 영이 풀려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 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응답돼요. 전 집회에서 그걸 체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처음 대면하라고 좀 어려웠어요. 두 번째부터는 계속 그걸 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우리가 두 번째 집회 때 아마 2시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그리고 이 전번 집회는 1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영의 눌림이 강해서 1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응답하시는 그 영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푸름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 된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개인에게도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풀어지는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상암기도에서 모였대요. 나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모였어도 하나로 풀려지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돼도 풀어지는 능력의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 묶고 푸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하나됨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의 느낌을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집회의 인도자가 가져야 될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의 느낌과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면서 기도해서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 나중에는 이 영이 풀려서서 이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합심된 하나된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인도자가 해야 될 기도의 집회 인도입니다. 회중의 기도가 무언지, 기도의 눌림이 언제 거치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배성화 감독님, 찬양 감독님을 귀하게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주고 축사해줘서 우리의 사역들이 굉장히 크게 지경이 넓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 한 분이 저하고 한번 계속 동력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분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의 흐름을 압니다. 최소한도 찬양 인도자라도요, 일단 인도자로 앞에 섰으면은 영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이 지금 어떠한 눌림이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회중의 눌림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언제 거치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집회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의 느낌이 집회의 영을 만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은 설교를 해도 위에 딱 쓰면은 그 영이 다 만져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지금 내가 준비해가지고 나왔어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지금 그 영들을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가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는 게 영혼이 일으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거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기적은 영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 시간, 집회를 인도하는 이 예배 시간에 인도자는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영의 눈먼자예요. 아예 영의 눈먼자. 그 영의 눈먼 장님들을 눈을 뜨게 하고 말입니다. 영의 귀가 안 들려요. 귀는 들리지요. 영의 귀도 있어요. 영의 영안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어서 요번에 엠마에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성경의 구약을 다 풀었다고. 예수로.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감긴 장님을 영혼이 눈뜨게 하는 것이 이게 더 큰 기적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육적입니까?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일으키고 뭐 귀머거리를 뭐 들리게 하면 그거는 기적이고, 진정한 주의 종들은요 말씀 속에서 영의 귀를 열게, 귀머거리들을 열게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나사로가. 우린 그것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또 죽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뭔지 압니까? 영혼이 죽을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압니까? 인도자가 앞에 쓴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여야 돼요. 영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영을 치료하면은요, 우리 현상계 3차원이요. 그 뒤에는 4차원의 영계가 있어요. 영을 풀면은 현상계도 풀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강건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말씀의 시간, 집회 인도함하는 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내 영의 느낌이 집회의 영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사람이 하나 된 합심의 기도예요.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고 지금 있는 힘 다해서 그냥 소리나 빽빽 찌르고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을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그것이 두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두세 사람의 합심한 기도는 하나 되는 기도예요. 하나 되는 기도. 영이 풀려서 영이 하나 되는 기도예요. 육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영은 무익하니라. 영적으로 한 기도도 무익한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영에 있어요. 영은 무익하나니 생명은 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아무리 그냥 목이 부러지자 자기네들이 그냥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쓰면 주님이 주세요. 내가 정해서 왔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내 기도의 제목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돼서 한 영으로 그들이 묶인 영들이 풀려서 한 영이 돼서 한 영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두세 사람도 옥문을 흔들게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게 하는 흑암을 파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집회 가운데 늘 해야 합니다. 교회 늘 가서 뭐 금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으로 하나 되는 합심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실제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묵고 품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이 영으로 기도함 속에서, 하나된 기도함 속에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둘이라는 거 꼭 둘도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의 수가 둘이에요. 신구약 70인 보낼 때도 다 이 둘씩 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두 중인도 어떤 사람은 둘을 얘기해요. 참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계시록을 그렇게 푸니까 이단들이 그냥 막 난도질을 하지요. 아유, 이 계시록은요 66권으로 풀어야 돼요. 이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상징적인 거, 영적인 거, 문자적인 거 다 종합적인 신학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고도 영으로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풀리는 시대예요. 마지막 종들은 계시록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시대가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해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사탄은 가나안의 7족속이 먼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책을 먼저 점령해버려서 이단들로. 그러나 참종은 기도하면서 진중하게 나와야 돼. 이 시대의 뚜껑에. 그때의 그 두 증인이라는 건 복음의 수예요. 복음의 수.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에브리띵이에요. 이 영이 풀려서 하나가 되면요, 무엇이든지 백지수피와 같은 제한 없는. 그때 왜 제한이 없냐면 하나님하고 한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하는 그 동력의 힘이 있거든요. 그때의 그 힘은 엄청나요. 1+1은 2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한한 힘이 나와요. 주님과 함께 하나된. 이 하나된 힘이 엄청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때 영이 풀려서 하나된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아멘. 이러한 기도의 부흥이 개인과 집회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뭘로 가르쳤어요? 3번 기도의 원칙. 눌림을 푸는, 집중하는 기도의 원칙.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끈질기게 하나를 붙잡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거절이라도 받으십시오. 일단 거절을 받았으면 그 응답이 도리어 은혜가 돼요. 이 가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도리어 이걸 찍으면서 강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3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건 도리어 본인에게 은혜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약점이 은혜로 바뀌도록 거절이라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눌림을 푸는 그 훈련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이라면 남의 영을 만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단에 쓴다는 것은, 모임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직 자격 미달이에요. 특히 기도의 부분에서만큼. 오늘 이만큼에 끝나면 딱 좋은데 좀 더 하고 싶으면 좀 더 하고 싶은데 뚜껑을 열면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을 부렸는데 오늘 2챕터를 하려고 했어요. 다음 주까지는 기도의 영성이 계속 진행될 것 같으네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웠대요. 이게 어떤 그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전도서 때 어떤 사모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저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뭐 텔레비도 안 보고 세상에 대해서 무대니까.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웠대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웠어요. 눈이 보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할 것 같으죠. 장님이 이겼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기도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뵈는 거 없이 기도합니다. 믿으라고 해도 그냥 믿음도요 그렇게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영적인 지식 위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거에 기도의 원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배운 거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체계적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응답받는 그런 비결로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기다리시고 눌림을 주시고 그걸 풀 때에 동력하시며 무엇인지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